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달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야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 이니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부흥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부흥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이제 리바이벌인데 다시 살아나다, 활기를 찼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를 무엇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야라는 이제 단어인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생명입니다. 생명. 살아있는 실체, 살아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여러분 부흥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부흥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하박국서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영국에 이제 가면은 그 크고 고풍스러운 이제 수많은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고 클럽으로 바뀌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진을 저기 보면은 첫 번째 사진을 보면 그 저 큰 교회에 앉아 계시고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입니다. 많은 교회가 이제 늙어가면서 미래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시골에 가면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용산에 있는 교회에 다녔는데 큰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선교 나갈 때 그 교회에 이제 들렀습니다. 이제 설교를 하러 들렀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젊고 힘 있고 그러던 교회가 할아버지 할머니들로 그냥 단이 할아버지 할머니들로 채워져 있었는데 너무나 슬펐습니다. 뭐 답답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교회를 세우신 교회가 있는데 거기도 가니까 거기는 더 심해서 3분의 2가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어떻게 뭐 일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제 옆에 이제 사진을 보면은 교회가 맥도날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갖고 저것이 참 어울립니까?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술집으로 바뀐 이 교회 모습인데, 그 위에 이제 그 사진을 보면은 교회는 이제 그 모스크가 됐습니다. 이슬람교 사원이 돼서 그렇게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예배 드리는 그런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기 보면은 이제 영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위쪽에 있는 사진은 네덜란드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네덜란드에 있는 교회가 바뀌어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그런 곳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여기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침례교인데 침례교가 큰 대형 술집으로 그렇게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몇 년 전에 왜 여러분도 잘 아시죠? 기독교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시는 그 석학이 한 분 계시는데 누군지 아시죠? 그분이 이제 신학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교회에 못 가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냥 놔두십시오. 이제 한 10년이나 20년쯤 지나면 지금도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10년이나 20년만 지나면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지 말라고 해도 가라고 해도 그때 가면 사람이 없을 겁니다. 더 이상 교회에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우리보다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보다 한참 신학이나 문화가 앞서 있는 철학이 앞서 있는 저 유럽을 보십시오. 유럽이 다 기독교가 저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곧 저렇게 될 겁니다. 유럽이 우리나라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럽의 교회들을 쇠퇴하기 시작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왜 유럽 교회가 저렇게 힘이 없어지고 늙어가고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분명한 팩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팩트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유럽이 되었건 미국이 되었건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인데, 언제 저렇게 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할 때 저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하면서 바로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뭐가 오기 시작하냐면 부흥이 오기 시작합니다. 유럽과 미국의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던 것은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뭔가 하면 이 성경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쓴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썼다 하는 것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런 말을 했던 모든 교회들이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유럽은 거의 모든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을 신봉하던 교회들이었습니다. 저렇게 됐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그 자유주의 신학을 신봉하던 미국에 있는 교단들은 다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도 그 자유주의 신학을 신봉하는 그 교단이 있는데 쇠퇴의 인물입니다.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장로교하고 미국 장로교가 이제 틀린 점이 있는데, 미국의 장로교는 거의 모든 교회가 이 자유주의 신학을 신봉하는 교단입니다. 미국 장로교는 대부분의 미국 장로교는 저렇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던 것이 이런 것입니다. 참된 부흥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참된 부흥의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기 시작할 때 그때 부흥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영국의 교회들은 저렇게 다 찌그러지고 뭐 줄어들고 쇠퇴하고 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영국 선교사님들한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상태가 어떤지. 저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대표적인 지금 크게 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힐송 처치라는 교회인데 저기는 뭐 지금 뭐 8,000명씩 모입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그리고 또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장에 보면 참 놀라운 것은 교회들이 영국 교회입니다. 저것이 교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예 나라가 사라지고 완전히 그냥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 끝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전진해 가고 있고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이곳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쇠퇴하고 사라지고. 하지만 다른 곳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절대로 죽어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전진해 왔고 교회는 항상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절대 후퇴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중동에 가면, 제가 이제 중동에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부흥의 시작은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부흥은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삶이 솟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또 시작하느냐. 두 번째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언제나 어떤 부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막 찌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찔린 사람들이 어디로 나가기 시작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능력 때문에 감당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우리가 왜 메말라가고 있는지, 한국교회가 왜 그동안 그렇게 힘을 못 쓰고 개독교가 되어가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기 시작했는지 너무나 분명합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아닌 것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도 그렇고요, 우리들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풍요의 신을 쫓아가기 시작하고 성공의 신을 쫓아가기 시작. 교회가 자기 개발하는 곳처럼 되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게 바알신입니다.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한국교회에서 유행하던 것이 고지를 점령하라. 예수 믿는 자들이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것에 뛰어나고 머리가 돼야 된다. 위로 올라가라. 이게 그냥 한국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서 예수 믿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라고 말합니까? 낮아지라고 얘기하지. 요즘 이제 제가 이제 누가복음 새벽기도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며칠 동안 계속해서 물질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부자가 뭔가 하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리고 돈을 모으는 사람이, 축적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천국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모으는 것에 한국교회가 힘쓰고 막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하다가 너무나 다행인 것은 이제 다시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 소망교회 왔다가 너무나 놀라운 것이, 어떤 분들이 복음하고 복음이 아닌 것을 구분을 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이게 그건가 저게 그건가. 아니요, 분명하셔야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은 복음이고 아니고가 여러분은 너무나 분명하게 써 있어야 됩니다.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떠나고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흔들립니다.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이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면서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자기를 치장하기 시작했어요. 또 한 가지 한국교회가 말씀뿐만 아니고 또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 있는데 기도입니다. 기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어느 순간에 한국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회개를 얘기하는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난 과거 몇 년 동안에 한국교회들이 회개하라는 얘기를 아예 하지를 않는 겁니다. 꽤 오랫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교회들이.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실제 교회에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목회자들도 회개라는 말을 그냥 금원처럼 여기고 말 못하는 것처럼 여기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의 특징이 새벽 기도였는데 기도하는 인원이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사람들의 삶이 달라져서 그런 건지, 평안해져서 그런 건지, 기도할 일이 이제 없어져서 그런 건지.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 이제 자꾸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많아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결코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절대로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게을리해서도 안 되고 진리의 말씀을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교회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교회의 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외치는 일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외치지 않는다? 그거는 이제 침묵단체나 사교단체가 되는 것이지, 아니면 무슨 종교단체가 되는 것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말씀을 배워야 되고, 교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교회는 반드시 복음을 외쳐야 하십니다. 그거는 절대 타협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느헤미야 오늘 이제 9장은 전체가 다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흥의 핵심의 두 번째, 첫 번째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9장 말씀을 이제 쭉 볼 텐데 그 느헤미야의 그 9장에 나오는 그 레위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제사장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핵심 주제가 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는 무엇인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계속 구구절절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이제 6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긴 기도가 이어지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우리가 리마인드하고 다시 되새겨보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위엄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또 사람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시 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딘가 하면 에스라 9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느헤미야 9장, 그리고 또 한 곳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외우기 쉽도록 전부 다 9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기도의 공통점을 아시겠습니까? 다 포로기 이후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들이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가 하면 역대하 말씀인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시작하면 반드시 내가 너를 죄를 사해 줄 것이고 반드시 너희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이제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 입법 제헌 국회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고 경제가 점점 엉망으로 되어 있고 실업률이 높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고 병들고 마음이 병들어 있고,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를 해결을 해야 됩니까? 절대 해답은 딴 곳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창조 경제를 하건 어떤 해법을 가지고 오건 거기에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무엇이 이걸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교회를 만만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을 어떻게 지탱하고 있는가? 교회로 지탱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허물어지면 한국도 끝입니다. 한국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제가 확신합니다. 한국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켜보시는 소중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소돔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50명,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점점 줄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그렇다면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소돔 땅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소돔이 망했습니다. 왜 망한지 아십니까?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의인 한 명이 없어서. 10명이 아니라 한 명이 없어서 그 소돔 땅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좀 확신합니다.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고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대한민국 땅이 고쳐질 수가 있고 대한민국 땅이 새롭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 기도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이 위대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1절과 2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달 스문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날짜인가 하면 7월 24일인데, 그 7월 1일 날 나팔절 날 사람들이 막 깨어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는 나팔 소리도 한번 들려드렸는데, 그 나팔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잠을 못 잤는지 이른 새벽부터 막 일어나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깨우기 시작하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냥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수문 앞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벽부터 모여서 이 사람들이 뭘 요구를 하냐면은 에스라를 보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성경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 사경회가 진행된 겁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멘, 아멘 외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 부흥회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심령마다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역사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장막절이 오지 않습니까? 그 장막절이 7일인데 7일을 지나고 8일째는 큰 대성회로 다시 모입니다. 그 다 하나님께서 준수하라고 한 것을 순종함으로 다 지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게 이제 끝나는 날이 7일이니까 15일부터 시작해서 21일 날 끝납니다. 그런데 22일 날은 대성회로 하루 더 모이고 23일을 쉬었습니다. 집으로 갔는데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이 내 속에 막 파고들고 역사하고 막 찌르기 시작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집에서 발을 동동 굴리다가 못해서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회개를 시작.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혹시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시겠습니다. 저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답답해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막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제가 평안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듯이 그 평양 대부흥의 시장은 장대현 교회에서 이제 말씀 사경회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8일 동안 하는데 점점 이제 열기가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8일째 저녁 집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길선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강단에 올라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다가 느닷없이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친구가 죽었는데 임종 때 돈을 이제 맡았는데 그 돈을 갖다가 한 10만 원 정도를 갖다가 자기가 착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친구의 돈을 훔쳤습니다. 설교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내일 아침에 반드시 돌려주겠습니다. 그게 도화선이 돼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막 회개의 영을 받아가지고 막 뜨거워져서 막 사람들의 청중의 마음이 폭포수처럼 막 커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뭐 통회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선교사가 기록하기를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은 마치 한국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하늘 보좌를 향해서 막 부르짖고 막 포효하는 것처럼 쥐야 외치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이 엄습해서 자기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밖으로 뛰어나가니까 더 막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막 바닥에서 교회 바닥에서 떼굴떼굴 막 구르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갖고 그 전체가 그냥 회개의 도가니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한국 교회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부흥의 현장에는 언제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회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면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 번째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는 일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이방 사람들과의 절교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압니다. 내가 이제 제대로 똑바로 살기로 결심하고 나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그 사람들과 만나서 세상 얘기를 하면서 세상 방식대로 그대로 맞춰갖고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어울리고 함께 놀면서 그 사람이 좋은 백을 들면 나도 좋은 백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거기서 술을 마시면 같이 마셔야 되고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회심하고 나서 끊기기 시작하고 친구들이 다 그냥 다 끊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연락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락도 안 하고 삽니다. 그 사람들의 문화를 아니까 내가 만나면 그 문화인데 같이 있을 수가 없는데 여기서도 이 회심을 한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문화가 아닌 사람들과 끊습니다. 세상 얘기를 해도 이제 재미가 없고 세상 사는 얘기를 해도 그 속에 들어가기도 싫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전도하려면 그 사람들과 사귀어야 되지 않는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벗어나서 우리는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더라도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을 지키는 성벽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항상 이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하면 분리를 시킵니다.
이방과 분리를 시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따로 모여서 밖에 나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세상과는 분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섞이시면 안 돼요. 분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구분되고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그 사람들과 말도 해야 되고 하지만 여러분 내 속에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됩니다. 넘어가지 않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이제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그 세상 문화 속에 젖어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지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죄를 두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보여주시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죄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를 떠나서 내 자신을 깨끗게 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괴로워서 내 속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게끔 만드십니다.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여기서 보니까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조상의 죄가 유전해서 나에게 넘어온 것은, 전가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가 있냐면 그 문화가 있고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답습해서 내려옵니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면 그 자녀들도 폭력을 행사합니다. 보고 배우기에 그거니까. 배운 것이 그대로 들어가는데 집안이 죄를 아무렇게도 이렇게 그냥 그렇게 여기는 집안이라면 배운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 문화가 그대로 답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그 집에 있는 아들들이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문화가 그런데, 이방 문화인데 아버지가 바알신을 섬기면 그 아들도 그냥 바알신의 무장해제가 되는 겁니다.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상들의 허물을 자백하고 고했다는 것은 결국 나에게도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내 속에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자백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문화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좋은 문화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에서는 집안이면 그 자식들도 다 사람을 존중하게끔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집안이면 그 아들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부모 밑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집안이 되면 그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면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제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의 4분의 1이라고 하면은 낮이 이제 12시간입니다. 그 중에 이제 4분의 1이면 3시간 아니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설교를 3시간을 했다는 겁니다. 설교를 3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교를 3시간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도를 3시간 하라고. 그래서 6시간 동안 예배를 드린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 요즘은 견디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그때는 오래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부흥회를 많이 했었는데 부흥회를 하면 하루 종일 합니다. 하루 종일. 언제 끝나나 저는. 보통 반나절은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스턴트 시대가 되어 있어서 뭐 인터넷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인터넷에 클릭을 해서 10초 내에 결과가 안 나오면 바로 닫아버린다고 합니다. 설교도 길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길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6시간도 짧은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3시간 동안 쫑긋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하고 그래도 막 짧은 겁니다. 시간이. 4절을 보면 레위 사람들이 먼저 앞서서 이제 시작합니다. 그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무슨 이걸 느낌이 드십니까? 레위 사람들이 단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사람들이 먼저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예배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먼저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삼창은 우리만 한 것이 아니고 이때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여 외치기 시작했다고 여기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예배가 무엇인지 그 요소들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참된 예배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말씀을 듣는 일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으로부터 분리하고 단절을 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토저라는 분이 쓴 그 글이 있습니다. 그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상 숭배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의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치 없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속에 우상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로마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뭘 만들기 시작하냐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많이, 더 깊이 우리가 알아갈수록, 그리고 그 말씀에 더 많이 반응을 할수록 우리에게 쌓여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하고 말을 하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이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께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을 즉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과 세상을 분리시키는 것, 그리고 헌신하는 일입니다. 내가 세상과 분리시키지 않고 헌신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위선이라고 합니다. 내가 세상과 분리된 채로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어떻게 뭘 헌신하겠다는 겁니까? 분리가 안 돼 있는데. 그걸 위선이라고 하고, 만약에 내가 세상과 분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고립이 됩니다. 여러분,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연합될 때, 그때 여러분 세상과 분리하는 것이 이제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헌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과 분리가 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고향 친척 아비 본토 집을 떠납니다. 세상과의 분리가 반드시 처음에 일어나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의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 외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둘러싸여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증인이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되십니다 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창조주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 사실에 여러분 승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도 창조하셨다는 것에 내가 승복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서에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잊기 시작하면 우상이 우리 속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만드신 것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고 돌보십니다. 심지어 참새 한 마리까지 돌보신다고 기록을 하시고 계시는데, 성경은 까마귀 새끼 한 마리가 배가 고파 올 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포커스를 나에게 맞출 것인가 하나님께 맞추시고, 여러분 예배 때는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맞추셔야 합니다. 초점을.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7절부터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토록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선하심이 계속해서 여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십니다. 여기서 보면 준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시고 그 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주시고 대적에 의해서 승리를 주시고, 여러분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필요한 것은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하셨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뭐가 잘나서 그랬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냥 반역의 역사입니다. 반란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 살아가는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품으시고 얼마나 많이 심지어는 매를 드셨습니까? 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보면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목이 뻣뻣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매를 맞는데, 나중에는 매를 맞아도 왜 맞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맨지도 모릅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함 속에서, 낭망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큽니다. 실패함을 겪지 않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때로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병을 주시는데 결국 보면 그 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그 병이 아니었으면 어찌할 뻔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망하기도 하고 내가 가진 걸 다 뺏어가기도 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보면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뺏어가지 않았으면 내가 어떤 괴물이 되어 있을까? 그때 내가 실패하고 망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얼마나 교만해져 있을까? 오히려 계속 성공하고 잘 나간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때로는 병이 축복입니다. 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내가 잘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그 심정을, 내가 그 아픈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무너지는 심정을 가지고 항복하면서 주님께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 나갔다면, 내가 성공했다면, 실패 가운데 저도 제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하게 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이스라엘에게 선하게 대하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선하게 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기도는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도입니다.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그 끝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패역함과 거역함에도 오래 참으시고, 그렇게 광야에서 불평을 하는데도 만나를 끊은 적이 없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거둔 적이 없으시고, 그 이스라엘은, 말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너는 안 되겠어, 내가 버리고 말겠다, 포기하고 멸망시키고 새로운 민족을 택하시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처음에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잘해 주실 수가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심지어는 내가 돌아오게 하려고 별별 방법을 다 쓰시고, 내가 죄를 지어도 받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이제 힘들어져서 죽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목숨을 이제 버리고 싶을 때, 그럴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 말을 듣는데 그 말이,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가슴을 파고들기 시작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제가 증거를 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이제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모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땅이 고쳐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선한 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고통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나한테 지금 당장에 필요한 길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암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필요해서 나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부흥이 우리 마음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갈망하오니 내 마음이 지금 상처나제 하나님 때문에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솟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서 활기차게 주님을 찬양하고 역사하고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죽어있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선하심과 그 은혜로우심, 이런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로우심에 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통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선하게 대해주셨는데 내가 죄를 지을 때나 내가 주님을 떠날 때나 주님께서 한결같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나를 은혜의 자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부패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주님은 참으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가 완전히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엎드려서 내 마음을 포기하고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참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갈망하오니 주님, 내 마음이 녹아내리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심과 그 선하심과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잠궈 주시옵소서.